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던 우리 우장춘 박사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우장춘 박사는 어렸을 때 6살에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 일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 그때 그 옛날에 6살에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원에서 그 일본의 고아원에서 살았으니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조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정말로 괴롭게 고통을 주며 때리기도 하고 왕따시키고 말도 못한 냉대와 멸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장춘 박사가 이를 악물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악물며 공부했던 것이 바로 뭐냐? 민들레꽃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민들레꽃은 사람들이 밟아도 다시 피더라는 거예요. 또 밟아도 피고 밟아도 피는 이 민들레꽃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다가 밟히면서도 피는 민들레 이렇게 써 붙여놨대요. 써 붙여놓고 항상 이 민들레를 바라보며 그래, 민들레는 밟히면서도 반드시 피우더라, 이런 소망을 갖고 그래, 일본 사람들 너희들 나를 밟아라, 나는 반드시 이 민들레꽃처럼 환하고 예쁘게 활짝 필 것이다. 그러면 책상 위에다가 밟히면서도 피는 민들레라고 써붙여놓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동경대학교, 일본의 최고의 명문대인 동경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에는 동경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우장춘 박사가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민들레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들레는 밟히면서도 피기 때문에 그 민들레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우장춘 박사에게는 민들레꽃이 소망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부활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고 우리가 늘 그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부활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3번을 시험을 받으셔요. 이 3번을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 3번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버려요. 이사야서 6장, 신명기 6장과 8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이기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동안 마귀가 예수님에게 떠나가 있었다면 다음에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고,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항변을 했냐?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 하지 마세요. 왜 죽으려고 하세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조용하게 예수님께 권면한 것이 아니었어요. 붙잡고 항변했어요. 항의하면서 항의의 변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께
십자가 절대 지지 마라,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를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못 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냐?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악한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악한 마귀는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끝까지 시험해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 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악한 마귀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모욕을 주면서 자꾸 내려와봐. 왜?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오실 수 있어요. 이때 내려와 버리면, 그래 나 내려왔다 어쩔래? 내려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돼요. 그러면서 4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대제사장들, 지위가 높은 분들이요,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을 믿겠노라. 이야, 이거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면 그들이 다 믿는다니까. 모두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를 시험?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모욕을 주면서 시험해. 또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희롱하면서 시험을 해요. 시험하면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 테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지 믿을 테니 내려와봐. 악한 마귀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조차도 끝까지 뭐 했어요?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험해. 얼마 동안 떠나 있던 악한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끔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가고 있는 이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줍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시험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 시험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내 주변의 직장 상사를 통해서 시험하고,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시험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하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설령 모욕을 당했다고 해도, 설령 희롱을 당했다 해도, 네가 정말로 이렇게 하면 내가 네 말 믿을게 이랬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험을 이기셔서 결국에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장춘 박사가 민들레를 바라보며 소망을 키워 동경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드디어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죽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무리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엄청나게 지금 뭐 미사일 쏘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뭐 핵무기를 뭐 개발하고 난리를 친다 해도,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시끌시끌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요즘 여러분 사건 사고도 정말 많은 이때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도 우리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부활의 소망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사형 집행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사형 집행을 당해요? 사망이 사형 집행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 옛날 어른들은 호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호랑이가 잡아간다. 호랑이가 잡아간대. 그럼 죽는 거예요. 호랑이가 잡아가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왜?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 호랑이를 무서워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나면서부터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전쟁은 무서웠어요. 요즘에 와서는 뭐가 무서워요? 요즘은 막 AI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뭐 여러 가지 뭐 전염병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왜 무서워합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준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뭐냐? 최고의 비밀 병기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느냐? 죽음을 가장 무서워해요. 돈 없는 것도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살아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모두가 다 뭐예요?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바이러스만 한번 유행했다 하면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왜? 걸려 죽을까 봐 모두가 우리는 다 조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를 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 빵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안 한다? 반드시 부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사망이 큰 소리 쳤어요. 너 이제 죽음이 너한테 간다. 너네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사망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게 이제는 큰 소리치게 됐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에게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 부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뭐하고요?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부활 전에는 사망이 모든 인간을 삼켰으나 사망이 생명에게 이제는 삼킨 바 되어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어. 이제부터는 사망에 대해서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사형 집행을 딱 맞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안다면, 깨닫는다면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병기가 뭐예요? 비밀 무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만 우리는 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조차도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에게 멋지게,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는 사형 집행을 당했으니 나는 너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보다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으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망아 너는 이제 나를 쏘지 못한다.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는 나를 쏘지 못한다. 네가 쏘는 것은 죄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죽음조차도 우리는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뭐예요?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오늘 본 말씀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자기가 모시던 예수님, 자기가 늘 따르던 나의 구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모든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끊겨버린 그때 이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격려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라고 외롭다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현재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괴롭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미치겠다고, 여러분들 살 맛이 없다, 인생 사는 맛이 하나도 없네, 괴롭고 슬퍼하고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슬퍼하고 속상하며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에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소망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장춘 박사가 바로 뭐예요? 민들레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동경대학교를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던 것처럼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냉대와 모멸감을 느끼며 그 일본에서 고아로 자라 동경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민들레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죽음이 이미 사형 집행을 당한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려워하고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지만 죽음이 이미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계셔 주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날마다 힘차게 승리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